저희들 구더기만도 못한 그런 죄만 지었던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영혼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참으로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시고 참으로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일을 맞이해 우리 형제 자매님들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전하시고자 하는 귀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참으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교회 가운데 수양회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구원 얻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지금 무사히 1차 수양회, 2차 수양회가 마쳐지고 이번 주에는 3차 수양회가 진행이 됩니다. 우리 후포교회 형제 자매님들도 이번에 동참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친히 눈으로 보고 힘을 얻고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 그리고 지인들, 그 영혼들도 함께 가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번에 꼭 가서 말씀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공주 수양관에 오고 가는 길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무사히 잘 다녀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한 수양관에서 봉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위해 먼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힘껏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꼭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는 잘 알지만 내 생활이 따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말씀대로 살지 못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괴로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도 이번 수양회를 통해 헤아려 주셔서 치유받고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일을 맞이해 나오지 못한 형제님들 계십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형제 자매님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더욱더 사랑해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교회에 그 마음을 돌이켜서 정말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며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그 형제 자매들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고, 특별히 병중에 있는 우리 형제님 자매님들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셔서 하루속히 치유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아버지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길 간절히 바라며 죄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9장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9장) 16절. 고린도전서 9장 16절로 23절까지 함께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라. 내가 내 힘으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힘으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직분을 맡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권을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라.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 율법이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긴 장을 좀 읽었습니다. 잘 계셨죠? 제가 집에 돌아와서 저희 자매한테 물어봤습니다. 혹시 저 찾는 사람 형제 자매들 있더냐고. 예, 보고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하여튼 2주 동안 이렇게 뵙지 못하다 보니까 휴거된 줄 알았죠. 아닙니다. 그 공주 수양관에서 1차, 2차 계속 이렇게 참석을 했습니다. 1차 수양에는 저도 개인적으로 아직 그 아버지께서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참 안쓰러운 일이긴 하죠. 아버지를 모시고 이렇게 참석하기 위해 먼저 이렇게 시골에 내려가서 모시고 공주 수양관에 이렇게 참석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집에 도착하자마자 이제 시골집에 도착하자마자 봉투를 딱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가시자고 하니까 뭘 이런 걸 다 주냐 하면서 그래도 가려고 했다고 짐을 이렇게 싸놓고 또 염색까지 미리 해놓고 이발도 하시고 그런 모습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홍해가 갈라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넌 기적보다도 저희 아버지가 수양에 가는 그 기적이 저한테는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구원받고 난 이후에 참으로 많이 기도해왔는데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봤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듣고 왔는데 이번에 좀 안타깝게도 구원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마음문이 많이 열렸어요. 그 마음 밭이 많이 갈아져서 이제 수양관에서 성경을 이렇게 딱 사들이니까 이제 계속 보시더라고요. 상담을 했어야 됐는데 이제 상담을 하려고 몇 번 이렇게 했지만 아버지께서 아직은 좀 낯설어서 그런지 상담을 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려고 제가 자식이 이제 어떻게 보면 전도인이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안 가려고 하니까 제가 하려고 이제 성경을 딱 펼쳐드리니까 잘 들으시다가도 한참 들으시다가 힘드시면 됐다 그만해라. 그래서 이제 일어서서 나가시고 이게 아버지시니까요. 뭐 이게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욕심이 하여튼 좀 있었는데 이번에는 좀 이렇게 안 됐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성경을 이렇게 훑어보시면서 하여튼 이렇게 또 좋아하시는 모습을 봤는데 3차 때 또 이렇게 모시고 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제 반반인데요. 그래서 좀 기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수양에는 이제 저희 또 외할머님을 모시고 갔습니다. 그래서 연세가 있으셔서 이번에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듣게 했는데 좀 이제 86세 예, 86세이신데 참 연세가 많으시죠? 그런데 글도 잘 이렇게 모르시고 하신 그 이제 외할머님이십니다. 평생 동안 고생만 하시다가 살아오셨는데 이제 아버지 모시다 드리고
또 이제 외할머니 댁에 갔습니다. 이번에도 봉투를 좀 하나 마련해서 다 내리면서 가시자고 하니까 이제 할머니 좀 좋은 시원한 곳에 가서 맛있는 것도 사드릴 테니까 가자고 이렇게 했습니다. 따로 나서시더라고요. 그래서 참석을 하는 가운데 이제 외할머님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침례도 하시는 것을 보면서 너무 좋아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제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까 이제 말씀을 어떤 그 대강당에서 듣기보다는 이제 첫째 날의 말씀을 듣고 둘째 날부터는 상담을 바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할머니의 수준에 맞게 상담을 해주잖아요. 쉽게 이해를 하셨고, 그리고 죄송합니다. 네, 구원받는 것을 이렇게 이제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는 그런 그 수양회가 됐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계속 거기에 참석해서 이제 전국에 있는 흩어져 있는 전도인이 거기에 이제 상담을 위해 계속 상담 대기 장소에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시는 분들마다 상담을 하는데 이번에도 1차 때 10,000 명이 넘었다고 들으셨죠? 네, 수요일 날 말씀을 이렇게 들으시러 오시는 분들은 학예 수양의 상황을 매주 들을 수 있습니다. 이번 2차 수양회는 약 8,000명이 조금 안 되게 이렇게 수양관에 오신 것 같습니다. 1차 때보다는 좀 적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2차 수양회는 조금 여유가 있었습니다. 자리도 좀 이렇게 여유가 있었고 잠자리도 좀 넉넉하게 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3차 수양회는 수가 더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3차 수양회가 아마 수가 제일 많을 것 같습니다. 지금 등록된 인원만 해도 1,500여 명이 됩니다. 1차 때보다 더 많아요. 그러니까 등록된 인원이 벌써 사전 접수가 끝나신 분들이 10,000명이 넘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도착해서 또 현장에서 직접 접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좀 많은 분들이 가다 보니까 이렇게 좀 형제 자매들이 먼저 구원받으신 형제 자매들은 좀 이렇게 양보를 하는 그런 마음도 필요할 거라 여겨집니다. 그리고 새로 말씀을 듣는 분들은 좀 이렇게 앞자리에서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제 1차 때 대강당에서 계속 말씀을 들었는데요. 참 지혜로운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어떻게든 자리를 한 자리라도 찾아놓으려고 이제 이렇게 종이에다가요, 딱 이렇게 써가지고 의자에다 다 붙여놨어요. 뭐라고 붙여놨느냐면, 이 자리는 말씀을 처음으로 듣는 분 자리입니다. 그렇게 싹 써붙여놓으니까 아무도 소를 안 대요. 네, 하여튼 이번에 처음으로 모시고 가는 분들은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전에 미리 좀 준비해서 이렇게 자리를 좀 잡았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네. 괜히 이제 자리 없어가지고 제일 뒤에서 듣다 보면 이제 좀 말씀이 잘 안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좀 자리 좀 좋은 자리 찾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도 필요해요. 기도하는 마음이 필요할 거라 여겨집니다. 그래서 하여튼 2차 때 많은 분들이 또 침례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또 제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에 그런 마음이 또 이렇게 되새겨지곤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가 됐고 아마 3차 때는 더욱더 많으리라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번 후포교회 우리 형제 자매들도 제가 있는 지금 이제 이게 있었던 4년 동안 있으면서 이번 수양회가 아마 제일 많이 가시는 것 같아요. 거의 다 접수를 하셨거든요. 몸이 불편해서 이렇게 누워 계시는 분들 외에 이렇게 이제 가기 진짜 어려우신 분들 외에는 거의 다 이렇게 접수를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진짜 이번에 가서 많은 그런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얻고 또 구원받지 못한 그 영혼들이 이번에 몇몇 분이 또 갑니다. 그래서 꼭 구원받을 수 있도록 계속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예, 언제 가는지는 아시죠? 예, 끝나고 아마 광고에 드릴 겁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9장 본문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이 고린도전서를 계속 이렇게 배우다가 한동안 좀 이렇게 쉬었는데 다시 고린도전서를 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16절 함께 16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라. 고린도전서를 쭉 배우는 가운데 이렇게 이제 좀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 고린도전서 1장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특별히 성자의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11가지 모습으로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고 고린도전서 2장은 성령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이 어떠신 분인가, 어느 분, 성령이 어떤 분인가 이렇게 잘 알려면 고린도전서 2장을 딱 펼쳐보면요, 거기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성령, 진리의 성령, 성령이 크게 두 가지 일을 하십니다. 먼저는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래서 너희가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어떻게 거듭나는 겁니까?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나는 것은 영이니. 우리가 거듭나는 데 있어서, 구원받는 데 있어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어찌 사람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지옥에 가는 영혼은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가게 못하거든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성령이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의 성령이라고 되어 있는데 말씀을 올바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성령이 도와주십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지혜는 좀 읽어보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책을 읽어보면요, 그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성경이 기록이 됐잖아요. 그렇죠? 네. 하물며 성경을 기록할 때도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록을 했는데 이 성경을 딱 펼쳐서 읽을 때에 말씀을 올바로 깨달으려면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사람이 지은 책들은 그냥 펼쳐보면 바로 이해되지만 성경을 바로 펼쳐보고 바로 읽으면요,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을 보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읽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요. 그분이 누구시냐?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말씀이 고린도전서 2장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에는 성부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어떤 분이신지 고린도전서 3장을 읽어보면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고요. 고린도전서 4장은 그리스도의 일꾼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인지, 예수님도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아들이었고 예수님에게 권능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데는 예수님 혼자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을 필요로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하시고 그리고 침례를 마치시고 바로 갈릴리 호수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일꾼들을 찾으러 다니셨습니다. 그렇죠? 함께 일할,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일꾼들을 찾으러 다니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 아시죠? 그 12제자와 함께 복음을 전하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많은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 2, 3장, 고린도전서 1, 2, 3장을 쭉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성부, 성자, 성령,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이제 먼저 구원받으신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일을 하십니다. 참으로 충성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 일꾼들이
가져야 될 마음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이제 5장, 6장, 7장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궁금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운데 죄가 있는데 어떤 음행죄, 그 다음에 성도들 간의 어떤 그 법정 소송 문제, 그리고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그런 문제, 우상 제물을 먹는 그런 문제,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가정, 남편의 이치와 아내의 이치, 어떤 그리스도인의 결혼관, 그런 부분에 대해서 5장부터 이렇게 8장까지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9장은 이제 사도권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가 있는데, 예수님이 직접 불러서 제자 삼은 사람들을 사도라고 칭함을 받습니다. 사도.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직접 부르심을 받은 사람. 사도 바울은 하나님한테 부르심을 받았지요? 그런 사람을 사도라고 얘기합니다. 지금은 사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지금은 사도가 없습니다. 그러면 사도의 역할마저 없어진 거냐? 그러지 않습니다. 말씀을 대언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고린도전서 9장은 이 바울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가 이제 사도라는 어떤 그런 권을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사도된 것은 내가 되고 싶어서 된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고 난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이번 받았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이제 사도라는 칭함을 받고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이 고린도 성도들은 베드로라든지 야고보라든지 요한이라든지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사도라고 그들은 인정을 했지만,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 적이 없거든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사도 바울을 사도라 칭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이 바울이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지만 나중에는 바울의 속셈이 따로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바울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로부터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가 있었고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월이 이렇게 한참 지난 후에도 그 바울을 사도라는 라고 부르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걸 이제 안타깝게 여기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어떤 그 권리를 내세우기 위해서 대접을 받고자 자기가 사도라는 것을 이게 강력하게 주장한 것이 아니라 더욱더 큰 근본적인 문제가 있기에 사도라는 것을 더욱더 이 사도 바울이 사도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도의 권리가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왜 그러느냐? 만약에 이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입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이건 거짓 사도입니다. 거짓 선지자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거짓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거짓 선지자를 따라가면 결국 어디 가겠어요? 지옥에 가겠지요. 그러죠?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참으로 부르심을 받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 그런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 고린도 교회는 엄청난 그런 그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 여럿 있는데, 만약에 자기에게 전해준 그 바울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사도라는 것이 아니라면은, 거짓이라는, 만약 거짓 선지자라면, 거짓 사도라면, 자기의 구원받은 것이 거짓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사도 바울은 그걸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그 권리를 누리고자, 사도라는 어떤 권리를 누리고자 사도의 권위를 내세운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가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 받은 바울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은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고, 진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가운데 교회가 세워졌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 하나님이 자녀라는 것, 그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내세우기 위해 사도라는 권을 강력하게 주장을 한 겁니다. 지금도 참으로 똑같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 하지만은 하나님이 부르심 받지 않은, 하나님이 부르신 적이 없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지요. 구약 시대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선지자들을 부른 적이 없습니다. 그럼 거짓 선지자예요. 그렇죠? 그와 같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도 많은 신학교들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성경을 달달달 외우고 성경을 연구하고 거기 졸업하고 좀 이제 교회 가서 좀 이제 전도사로 있다가 그러다가 좀 시간이 지나면 목사라는 그런 직분을 줍니다. 그런데 참으로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사람을 진짜 전도사로 세우고 목사로 세웠냐는 거죠. 어디 성경에 어디 신학교에 나오면 목사 좀 준다라는 그런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그죠? 그런 게 없습니다. 참으로 중요한 것은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부르심 받지 않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는 역사하지 않습니다. 표적과 기적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통해서 거짓 사꾼 목자 있죠. 사꾼 목자. 그런 목자들을 통해서 귀신이 나가고 병이 낫는 그런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게 구원받게 하는 겁니까? 그죠? 귀신 나가고 병 나은 거지. 그런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부르신 적이 없어요. 고린도전서 9장은 이 사도 바울이 자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그래서 내가 사도가 되었다고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세우면서 내가 어떤 그 권리, 사도라는 권리, 내가 대접을 받고자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그런 말을 했을 때 사도 바울의 심정은 참으로 그 속에 불 붙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었어요.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렇죠? 부모를 잘 섬기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 이 말입니다. 자식이 어디서 나옵니까? 부모로부터 나와요. 그러나 부모는 자식을 앞에 놔두고 내가 네 부모인데 내가 네 아버지고 내가 아버지고 네 부모인데 네가 섬기는 것이 당연하지 않냐? 그렇게 자식 앞에 당당히 얘기할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차라리 내가 죽고 말지 그런 얘기 자식한테 못하지요? 못하는 경우 많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의 심정이 그랬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심정이. 그래서 15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내가 차라리 죽고 말지 딱 그런 말을 참 그게 안타까운 거잖아요.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그들에게 공개를 받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오로지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난 이후에 그저 주님에게 감사하면서 이렇게 이제 오히려 더 주고자 하는 마음이지 결코 대접을 받고자 하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왜?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가 장애가 될까봐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6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라. 이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는데 부득불할 일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뭐냐? 주님이 이루신 일 중에 최고의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상 최대의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죠?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먼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영혼들을 다시 찾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똑같이 영혼을 만들고 하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흙으로 육신을 지으시고 그 속에 영혼을 불어넣으셨어요. 내가 누굴 닮았느냐?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그렇게 귀한 존재라는 겁니다. 나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 깨닫지 못한 그런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아직 이 세상 사람들이 그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모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아주 불쌍한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 있는데 그런 상태에 있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렇죠? 그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이 이 해놓으신 그 일만 믿기만 하면 영원히 다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복된 소식이 복음이에요. 그렇죠? 그 일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영혼, 구원해 놓으신 그 영혼들을 찾게 하는 것이 전도죠, 전도. 그 복음을 전하는 일, 그 일보다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그렇죠? 예수님도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음을 받는 그 영혼들을 찾고자 오셨어요. 전도하셨어요. 그 일 가장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 최고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고 한번 생각하잖아요. 그러죠? 이뤄진 영혼을 찾아들여서 새 식구, 새 사람 만나게 하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어요. 이런 연중 행사 중에 가족끼리 이게 이제 만나는 명절이 있죠. 근데 이제 추석이 되고 설이 되면 가족들이 모여듭니다. 모여드는데 매일같이 그 가족들만 이렇게 계속 보면요. 어느 정도 지나면 이제 기대를 하는 게 있지요. 자녀들이 크면요. 자녀들이 점점 커요. 장가갈 때가 돼요. 그러면 내 아들이 지금 장가갈 나이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명절 때가 딱 돌아오면 누구를 기다립니까? 아들만 오면요. 이제 그저 그래. 그죠? 그런데 새 사람을 데려와요. 며느리감을 데려옵니다. 그러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새 사람이 들어오는데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사익감을 인사시키러 이제 딱 와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제 참 저희 아버지 이제 회갑 때요. 아버지가 연세가 있으신데 저희들을 너무 늦게 낳았어요. 그러니까 누구 한 명도 결혼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회갑 잔치 기쁜 날에 그렇게 기쁜 날에 우리들은 이제 결혼도 한 명도 한 사람이 없고 이제 쭉 넷이 앉아 있는데 그렇게 기쁜 날에 아버지가 펑펑 우셔요. 펑펑 우셔요. 왜 울으셨을까요? 남들은 딱 회갑잔치하면 며느리들이 와가지고 아버지 하면서 주물러주기도 하면서 축하드립니다 하면서 막 옷도 사주고 막 그런 모습이 부러웠는데 나중에는 이제
예? 아이고 세 사람도 없는데 며느리도 없는데 괜히 있는갑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죠? 하나님도 잔치상을 버려놓고 계십니다. 잔치상을 버려놓고 새 식구 맞아들 준비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런데 예? 그냥 온 사람 그대로 오면요, 그냥 그래요. 기쁘긴 하지만은 즐겁긴 하지만은 새 사람 데리고 와서 새 사람 결혼시켜가지고 데리고 온 사람 그 기쁨만큼은 못하다 이 말입니다. 집안에서도 내 자식이 결혼해가지고 내 딸이 이제 결혼을 하게 돼가지고 사윗감이 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죠? 입이 쫙 찢어질 거예요. 이게 좋아가지고 하나님도 좋아하신다 이 말입니다. 새 사람 데려오는 걸 좋아해요. 여기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이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잃어진 영혼들을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가운데 새 사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 사람 만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으면 그전에는 아무리 피를 나는 육신의 부모, 한 배에서 나온 부모라 형제지간이라 할지라도 그건 이 세상에서 잠깐의 형제이고 자매이지 저 영원한 생활상에서는 남남입니다. 남남. 그러지요? 그러나 반대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그런 형제 자매님들, 비록 피를 섞진 않았지만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 자매님들, 새 식구요, 영원히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함께 새 식구라 이 말입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그죠? 하나님이 그걸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신다 이 말이에요. 새 사람 만드는 거, 새 자녀를 삼는 거, 기뻐하는 일이에요. 이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나도 기쁘지만 하나님은 더 기뻤다니까요. 이번에도 보니까요, 구원받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이번에 여기 어제 비 왔습니까? 여기에 그 수양관에는 막 비가 그냥 쭈룩쭈룩 내렸습니다. 침례를 봤는데요, 침례 이제 물속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물속에 이제 쭉 들어가서 물속에 탁 잠기는데, 물에 들어가기 전에 비가 쭉 많이 내려가지고 이게 이제 벌써 침례를 막 받으면서 들어가요. 비가 많이 내리니까. 그런데도요, 그냥 얼굴꽃이 확 펴 있어요. 막 전부 다 좋아가지고 길이 쭉 늘어져 있는데 한 100m도 더 돼요. 막 100m도 더 돼요. 길이. 줄이 그렇게 100m도 더 돼요. 그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는데도, 비가 크게 많이 내려 있는데도 얼굴을 보면 전부 다 좋아하셔요. 밝은 얼굴이에요. 죄의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이것만큼 기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만인 앞에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선포하는데, 침례가 선포하는 거거든요.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나 건들지 마시오. 그런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침례라는 겁니다. 그런 비가 오는데도 그렇게 좋아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얼마나 좋겠냐고. 하나님은, 그죠? 그 모습만큼 기쁜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명령, 그죠?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고 뿐만 아니라 명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득불할 일임이라. 복음을 전하는 일, 부득불할 일임이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일이 중요합니까? 꼭 해야 되는 일이 중요합니까? 그렇죠. 물어보나 마나죠. 물어보나 마나입니다. 꼭 해야 될 일을 해야 됩니다. 그 일을 등한히 하면 안 됩니다.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여기 사도 바울이 말한 것과 같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다른 일은 고사하고 내가 일은 꼭 해야 되겠구만. 작정하고 하잖아요. 그죠? 너무나 중요한 일이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어떤 분들은 바다에서, 어떤 분들은 산에서, 어떤 분들은 밭에서, 논에서, 어떤 분들은 회사에서, 또 자매님들 같은 경우는 집안에서 나름대로 일을 합니다. 그러죠?
일을 합니다.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그런 일을 통해서 어디까지 이르러야 되느냐? 복음을 전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됩니다. 아셨어요? 내가 바다에서 뱃일을 하면서도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 내가 왜 뱃일을 하면서 돈을 버는지, 내가 회사를 다니면서 왜 이렇게 일을 하는지, 그저 가족들 생계 부양하는 거기까지만 머무르면 그 일하는 목적이 이 세상에서 끝나버립니다. 그저 배만 채우는데 전심전력하면서 돈을 벌고 거기에 우리 가족들 먹고 사는데, 그런 데만 만약에 그걸로만 만족한다면 진짜 부득불 해야 될 일, 그 일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 곁에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죠? 우리가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바다에서 산에서 논에서 밭에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이유는 복음을 전하는 데까지 효과적으로 더욱더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세상 가운데 열심히 일하는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지켜봐요. 그런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데까지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까지 이르러야 돼요. 그죠? 그것이 진짜 사도 바울이 말한 것과 같이 우리도 부득불 할 일입니다. 우리가 내가 당신 직업이 뭐요? 주님이 물어보시면 뭐라고 대답하실랍니까? 직업이 뭐냐고 하라면 뭐라고 물어보실랍니까?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주님이 옆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옆에 와가지고 물어봅니다. 형제님, 당신 직업이 뭡니까? 예, 저는 뱃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러실랍니까? 예, 저도 주님의 일을, 복음 전하는 일을 너무나 중요히 생각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일이 내 진짜 일이고 내 직업 내가 꼭 하는 일이고, 지금 이 뱃일이라는 것은 부업입니다. 부업이에요, 부업. 회사를 다니는 그런 일들은 부업이다 이 말입니다. 농사를 짓는 그런 일들은 다 부업이라는 거예요. 부업. 주업이 있어요. 주업. 뭡니까?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 이게 부득불 할 일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렇죠? 뭐 때문에 사십니까?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할 겁니까? 우리도 이렇게 대답해야 될 겁니다. 14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산다 했어요? 예,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아갑니까? 예, 나는 복음을 전하지만 돈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그게 내가 하는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게 내가 부득불 해야 할 일이에요. 마가복음 16장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마가복음 16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곳곳에 다니며 골목 모퉁이 산으로 들로 다 다니면서 막 산에 올라가는데, 들로 가는데 뭐하러 가십니까? 물어보는데 뱀 잡으러 갑니다. 그러면 얼마나 황당했어요. 어떤 사람을 만나러 가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전도하러, 그 사람을 전도하러 갑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명령. 디모데후서 1장에 보면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총사령관이 전쟁 공격하면서 지금 이제 싸우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런데 한 병사가 너무나 무서워가지고 후퇴를 해요. 도망가고 있습니다. 탈환병이 생겼어요. 어떻게 합니까? 전쟁이 났을 때 탈환병은요, 사형감입니다. 사형감. 그죠? 적진을 향해서 달려가서 어떻게든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그죠? 지면은 그 나라가 한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만약 싸워서 이기면 그 나라가 유지되면서 지켜지겠지요. 그러죠? 이 군인이 총사령관의 명령을 듣지 않으면 나라가 위태위태해지는 겁니다. 나라의 운명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탈영병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위태해질 수 있다니까요. 한 사람이 이 총사령관의 명령을 듣지 않으면, 명령을 듣지 않고 후퇴하는 사람 총으로 빵 쏴 죽이면, 세상에 어떻게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귀한 것인데 아무리 전쟁 시 탈영했다고 쏴 죽이면 됩니까? 쏴 죽이면. 만약에 안 그러면요, 다 도망갈 건데요? 그럼 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망해버리는 거예요. 망해버리는 거예요. 목숨을 내놓고 전쟁에서 승리를 해야 돼요. 그와 같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과 같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만약에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라. 화가 있을 것이미로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지켜지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와 영적 전쟁입니다.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만약에 내가 복음을 전해지지 않으면 전쟁 시에 탈영병과 같은 겁니다. 탈영병. 그럼 총사령관의 사형을 당하듯이 하나님으로부터 화가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혼난다 이 말이에요. 에스겔 33장. 에스겔 33장 7절. 에스겔 33장 7절입니다. 7절로 8절. 에스겔 33장 구약 1202페이지입니다. 7절로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을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게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정령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 길에서 떠나게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정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여기 내가 너로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을 삼음이라.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정령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 길에서 떠나게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악인이 파수꾼의 말을 듣지 못했어요. 그러면 그 악인은 그 자기 죄악으로 죽으려니와 그 악인이 죽은 그 피값을 그 파수꾼에게 찾겠다라는 겁니다. 말을 전해주지 않은 이 파수꾼에게 그 악인의 피값을 찾겠다 이 말이에요. 마땅히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전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전해줘야 되는데 전해주질 못했어요. 그럼 구원받지 못한, 전해주지 못해서 못 들은 사람들은 그 자기 죄악으로 죽으려니와 그 사람들의 피값을 전해주지 않은 사람에게 책임을 묻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엄한 명령이죠. 잠언 24장 보겠습니다.
잠언 24장. 잠언 24장 11절입니다. 11절로 13절. 잠언 24장 11절로 13절입니다. 잠언 24장 11절로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사륙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여기에 사망으로,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사륙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 지옥에 가는 그런 사람들을 구원해내라 이 말이에요. 구원해내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난 그거 전혀 몰랐는데. 그랬다고 해서, 몰랐다고 해서 하나님이 책임 안 물으십니까? 아니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시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각 사람 행위대로. 내 말을 뜻을 전해줘야 돼요. 내 사랑하는 가족, 구원받지 못한 가족이 있어요. 참으로 사랑하십니까? 옷도 사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좋은 곳에 있으면 구경도 시켜주고. 그런데 정작 그런 것은 잘하는데 진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에 대해서는 전해주지 않으면 그건 진짜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그건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옷을 사주는 이유가 뭡니까? 선물을 사주는 이유가 뭡니까? 때로는 용돈도 드리지요. 용돈을 주는 이유가 뭡니까? 좋은 곳에 구경도 시켜주지요. 좋은 데 구경을 시켜주는 이유가 뭡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야 돼요. 만약에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지만 만약에 전해서 그 사람의 구원을 받으면 세세토록 우리에게 영광이 있어요. 상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에스겔, 다니엘, 그러죠? 에스겔서 다음에 다니엘서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다니엘서 12장 3절.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전도를 많이 해서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전도한 사람의 그 말을 듣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구원을 받아요. 그러면 그 영광이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영원토록 비치리라.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다시 돌아가서 볼까요? 고린도전서 9장 17절. 고린도전서 9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리니와 힘으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직분을 맡았노라. 내가 힘으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리니와. 사도 바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상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복음을 전하는 일, 상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것은요, 진짜 잘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상이 있거든요. 상. 이 세상 가운데 그 상, 그 영광은 잠시 잠깐 썩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 그 영광은요, 세세토록 별과 같이 빛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있다 이 말입니다. 상을 위해서. 이 모세도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상을 바라보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을 즐겨했어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즐겨했다. 그 마음속에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상을 바랬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은 어떤 마음까지 있었느냐. 임으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직분을 맡았노라. 18절.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권을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라. 여기에 사도 바울은 만약에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없다 할지라도 직분을 맡았다라는 겁니다. 직분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사도 바울만 그렇습니까? 아니죠. 이 자리에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이 복음을 전하는 책임이 있다 이 말입니다. 책임이. 책임이 따른다 이 말이에요. 18절 고린도전서 9장 18절 하나님이 주신 상이 분명히 있고 혹 그 상이 없다 할지라도 직분을 맡았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여기는 상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권을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라.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말씀이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권을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라. 자,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먼저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이루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권자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대가를 바라보고 온 것이 아닙니다. 어떤 섬김을 받으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보좌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값없이 여기 권을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라.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섬겨주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사도 바울은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뭐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섬김을 내가 받으려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나도 이 복음을 전한다라는 겁니다. 값없이 대접을 받지 않고 도리어 대접을 해주신 분이 바로 섬김을 해주신 분이 바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님은 누구시냐? 바로 근본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구원해내려고 물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구원해냈어요. 그리고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뉴스에 나온다든지 신문에 나와가지고 참 대단한 사람이다. 참 훌륭한 사람이다. 뭐 그러죠? 그러잖아요. 대단한 사람이라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뉴스에도 여러 번 나옵니다.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자기 자식도 아닌데 그 사람은 살리려고 하다가 자기가 죽고 그 아이는 살려냈다. 그런 걸 보면요. 참 대단한 사람이다. 훌륭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네? 네, 맞아요.
그런데 물에 개가 빠져 죽는데 그 개를 구원해내려고 개를 살려내고 그 사람이 죽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어떤 마음이 드셔요? 개가 막 빠져 죽게 생겼어요. 그러면 좀 이게 뭔가 좀 이게 병원에 가야 될 사람이라고 그런 세상에 개를 살리려고 그렇게 들어간 사람이 어딨냐고. 저 사람 뭔가 이상한 사람이라고 막 손가락질하면서 참 뉴스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면요 웃음거리밖에 안 돼요. 어떤 사람이 개 구우러 가다가 빠져 죽었다면요. 그렇죠? 웃기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왜 그게 웃기죠? 개는 보잘것없는 거거든요. 사람 먹으라고 준 거잖아요. 그렇죠? 보잘것없는 거예요. 오히려 빠져 죽어서 건져내면 뭐 잡기도 좋잖아요. 그렇죠? 몸보신도 좀 하고. 근데 그 개를 살리려고 죽었다니까요? 너무나 웃기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개보다도 못한 존재였다라는 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길 잃은 한 마리 어린 양과 같이. 욥기 25장에 보면 이 인생이 바로 나라는 사람이 구더기와 같은 사람이라고 아주 하찮은 존재입니다. 평생 동안 살면서 죄만 짓고 물 마신 같이 죄를 지면서 살아온 인생이라는 거예요. 참으로 더럽고 더러운 아주 하찮은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개보다도 못한 쿠더기와 같은 벌레인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를 살려냈어요. 그것은 웃깁니까? 안 웃깁니까? 만약에 주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영원한 불못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왜? 단지 사랑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얼마나 감사합니까?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영원한 불못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불쌍한 영혼이었다니까요. 사람이 개를 위해서 죽었다면 우습게 여길는지 모르지만 너무나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어리석은 사람 같잖아요. 그런 바보 천치와 같이 그런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딨냐고.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어딨냐고. 그런데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가감히 죄악 중에 죄 가운데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개보다도 못한 짐승만도 못한 구더기와 같은 벌레인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그렇게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얼마나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요? 그 예수님 앞에 그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런 일을 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어리석은 하나님이라고 세상에 그렇게 하냐고 조롱의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감히 할 수 없죠. 그렇죠? 그 은혜가 너무나 커요.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입니다. 14절. 요한복음 10장. 14절로 15절. 14절로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어떤 사람이
양을 대신해서 죽었다. 그것도 어리석잖아요. 그죠? 사람의 목숨과 양의 목숨과 어떻게 서로 바꿀 수가 있습니까? 만약에 형제 자매들 앞에 예를 들면 개 한 마리를 가져와가지고 개의 목숨과 바꾸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그런 농담을 하냐고 막 바로 화를 낼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해주셨어요. 한 마리의 길 잃은 양이었습니다. 우리는. 그죠? 주님은 선한 목자였어요. 선한 목자. 나같이 하찮은 짐승과 같이 죄만 짓다가 구더기와 같이 죄만 짓다가 평생 죄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불모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불쌍한 영혼이었는데 나를 사랑해 주셨어요. 여기 있는 말씀처럼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양을 구원하려고 목숨을 버리노라. 우리가 그래서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님을 보내주셔서 주님과 같이 대우하시려고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겁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셨어요. 그전에는 내가 양의 모습이었지만 이제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내 사랑하는 아들 그랬지요. 그와 같이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나와 목숨을 바꾸시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아들 삼아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죠? 이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너무나 커요.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인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저를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 그게 나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는데 그 믿는 자의 신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아십니까? 보면은 고린도 후서에 보면 미련한 자, 천한 자, 없는 것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내 신분이 나라는 사람이 내가 뭐 대단한 것처럼 보기에는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천하고 천한 이 세상 가운데서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아주 불쌍한 존재였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마리아 사람 있잖아요. 사마리아 사람 이리 터지고 저리 터져가지고 여리고를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 얻어 터진 사마리아에 그러죠? 그 병자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사마리아 그 얘기 아시죠? 그 사람이 그 병자를 치유해가지고 주막에다 막혔죠. 그 주막이 교회라고 말씀 듣지 않습니까? 계속 치료를 받고 있는 거예요. 치료를 주막에서. 그와 같이 교회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제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완쾌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계속 치유함을 받고 있는 거예요. 계속 치료를 받고 있는 거예요. 병원에서 수술 받고 난 이후에도 계속 주기적으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잖아요. 왜? 더 큰 병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더 아파하지 않기 위해서. 아프지 않게 하기 위해서. 치료를 받듯이 주님의 말씀으로 교회 가운데서 계속 치료를
받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이 친구 삼아 주셨어요. 요한복음 15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요한복음 15장 13절, 13절로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그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는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느니, 목숨을 친구를 구원하기 위해 목숨을 바쳤다면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친구 삼아 주셨어요.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친구의 아버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나는 그래서 살아났습니다. 살았어요. 예수님 덕택에. 나는 그 친구의 이제는 친구의 아들, 양자, 하나님 편에서는 양자 삼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는 예수님이 하신, 친구가 하던 일을 하다가 나를 위해서 죽었으면 이제 친구를 위해서 내가 그 일을 대신 해줘야지요. 그러죠. 그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죠? 친구가 뭐 때문에 죽었는데, 나 때문에 죽었는데, 친구가 하던 일이 있었는데 그 일을 이제 내가 대신 해줘야지요. 나 때문에 죽었는데.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나를 위해 구원해 주시고 대신 돌아가셨어요. 우리는 이제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이어받아서 내가 하는 것입니다. 즉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나 큰 일이라는 거예요. 대가를 바라보고 한 것이 아니죠. 다시 고린도전서 9장 돌아오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8절. 고린도전서 9장 18절 중간에 읽겠습니다. 18절.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권을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라. 이것을 이루신 분이 누구라고요?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먼저 그 일을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이 사도 바울도 값없이 그 권을 누리지 않고 복음을 전했어요. 19절. 그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여기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그렇죠? 우리가 주님의 어떤 그런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렇죠?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러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어린 양을 한 마리 구원하기 위해 스스로 목숨을 버린 것과 같이 사도 바울도 모든 사람들에게 스스로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들을 얻고자 함이라. 더 많은 사람들을 얻고자 함이라. 어떻게 했느냐? 20절로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복음에 참여하고자 모든 사람들을 얻고자 하여튼 만나는 사람마다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생각하는 수준에 낮춰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하는 일을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아무리 천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귀히 여기는 겁니다. 주님이 그런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보좌를 저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적은 나라에 오셨습니다. 작은 나라에 오셨어요. 어느 나라죠? 이스라엘. 이스라엘에서 지극히 작은 도시에 오셨습니다. 어디죠? 베들레헴. 그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에서.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짐승의 그 구유에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가장 조그마한 나라, 가장 조그마한 도시, 그리고 왜 짐승의 구유에서 예수님이 오셨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나자리까지 그렇게 오신 것은 그렇게 천한 모습으로, 미련한 모습으로. 구유에서 여기 태어난 분 계십니까? 여기 태어났는데 야, 내가 너 낳을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내가 너를 소 외양간에서 낳았다 내가 날 데가 없어가지고 그런 분 안 계시죠? 태어날 때 그런 분은 없습니다. 하여튼 그보단 낫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짐승의 구유에서 태어나셨느냐? 이 세상 사람들을 다 구원하고자, 이 세상 사람들을 다 섬기고자, 다 하나님의 자녀 삼고자 그렇게 주님이 가장 낮은 위치에 왔다라는 겁니다. 낮은 위치에. 사도 바울도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내가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보다 잘난 척해서 그 사람보다 위에 있으면서 그렇게 하면서 전도 될까요? 안 될까요? 전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렇게 해서는 죽었다 깨나도 안 됩니다. 그 사람보다 낮아져야 돼요. 내가 전도하고자 하는 그 사람보다 낮아져서 결국 낮아지는 이유가 뭡니까? 낮아지는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을 얻고자 하기 위해서입니다. 구원코자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런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런 가운데 복음을 전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많은 사람을 얻고자 자유함을 버리고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 사람들을 얻고자.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가운데 2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주님의 그 역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희생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의 희생을 필요로 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데는 그냥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기 목숨을, 생명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 예수님의 주님의 그 제자들도, 그 사도들도 복음을 전하는데 생명을 아끼지 않았어요. 그와 같이 우리도 똑같이 주님과 같이 그런 희생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번 수양이 가면요, 어떤 마음으로 가야 되느냐?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겨주는 모습. 그렇죠?
구원받은 지 오래되신 분들은 구원받은 지 얼마 되지 않는 분들을 잘 돌봐주고, 특별히 또 젊으신 분들은 나이 드신 어르신들을 잘 보살펴 주시고, 옆에서 앉아서 성경도 좀 찾아주고, 그리고 또 혹 우리 가운데 구원이 아직 확실치 않은 분들이 있어요. 있습니다. 계셔요. 그런 분들을 다 옆에서 말씀 잘 듣게 해주시고, 그리고 좀 상담도 하시고, 또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또 마음에 좀 상담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좀 상담도 하시고, 어떤 그런 가서 좀 얻고 오는 그런 수양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은빛장년의 어르신들은 한 분씩 다 구원을 꼭 점검하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아셨지요? 그래서 그 옆에, 제가 옆에 있습니다. 그 옆에. 소망관 옆에 저도 상담 대기 장소에, 거기에서 또 3차 때는 은빛장년에 우리 어르신들 상담해주는 그런 봉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상담도 좀 구원 점검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지요? 그냥 오시지 마십시오. 하여튼 무사히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그리고 처음으로 가시는 분들이 꼭 구원받고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벌레만도 못한 저희들을 구원하고자 저희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보좌를 저희들에게 넘겨주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번 3차 수양에 우리 후포교회 형제자매님들 함께 참석을 하게 됩니다. 수양에 참석하는 기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아가기 부족함이 없도록 많은 힘을 얻고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수양의 기간 봉사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는 일할 수 있는 힘을 은혜 가운데서 기쁨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처음으로 참석하시는 그런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꼭 깨닫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양에 가는 그 시간부터 돌아오는 그 순간까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셔서 무사히 또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리며 저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